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12장의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행보를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 17장, 18장에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사라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 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하나님 앞에 더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다시 닫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태를 열고 닫는 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하나님께 사라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악인처럼 멸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18장과 19장은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 집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하면서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사라를 그랄 왕에게 내줍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저지르는 죄들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심하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동일한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마는 결국 또 넘어지고 맙니다. 이런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낙담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만 실패할 수 없는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많이 놀라서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자의 생사가 달려있음을 알고 그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사라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연약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다고 여기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복의 통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열어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과 주변과 온 세상 사람들의 삶에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 집에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이웃과 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 복의 통로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복의 통로로서 주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시는 부족하지만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